장 1절로 4절입니다. 시브리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독교의 그 절기하면 우리 2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뭘까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망절, 그리고 이 대망절이 지나면서 성탄절이 오고요.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서 현현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망절과 현현절이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가장 이 중심, 그것은 이제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이 있으면 이 부활절이 보통 이제 4월 둘째 주 이렇게 우리가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순절이 끝나면 이제 바로 고난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이 끝나면 뭐가 올까요? 뭐가 이렇게 절기가 많은지 말입니다. 바로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오는데 오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이 오는데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40일 오순절이 오기 10일 전에는 무슨 절기가 하나 더 있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제가 문화상품권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사모님도 괜찮고 우리 다 괜찮아요. 분명히 부활절에서 이제 부활절이 딱 끝나고 이 40일을 기점으로 해서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요즘에는 그 절기를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절기는 바로 이 승천절이에요. 그래서 승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바로 승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왜 승천절을 섬겼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오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절기 속에서도 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면전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늘의 성소에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시브리서 이 기자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주의 왕이시며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임을 지금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승천일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져 있거든요. 갇혀 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제 이 제자가 누가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지요. 누가가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돈을 쓰는 거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 누가를 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누가는.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그 아픈 상처를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러면서 누가가 무엇을 하냐면 거기서 바울이 했던 말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성경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이런 것 성경을 거기서부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 대목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많이 잡혀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집사님 성도들이 내일 순교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사자 굴 앞에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 딱 문이 열리고 근데 그때 누가가 그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를 여기서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 우리를 내보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데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일 당신들은 사자 밥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한 20, 30명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비명 소리가 막 우는 거예요. 와 하고 울어요. 근데 누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자굴 앞에 사자가 우리를 물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앞에 올려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어린아이도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이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사자굴 앞에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음 데이 누가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들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울이 누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오늘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을 거라고. 하늘나라에서는 이 정말 순교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최고의 잔치가 벌어지고 최고의 향연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막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간 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천국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부리고 찬양을 부르며 어서 와라,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과 누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순교하면서 오직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하는 순간에 천사들이요,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이 기술을 흔들면서 그냥 빛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먼저 간 선진들이 노래했던 그 모습도 영광스러운데,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리시셨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는 순교자들도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는 대향연이 벌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핸델의 그 작품 중에 그 핸델이 쓴 왕궁의 불꽃놀이라고 하는 그 책을 다 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불꽃놀이가 장엄하게 불꽃놀이가 쫙 펴지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쫙, 천군 천사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흰 옷을 빛이 막 비춰지는 옷을 입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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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세. 저 어린 양은 저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셨도다. 이곳에 이분이 오셨도다. 모든 영혼들과 모든 천사들은 어린 양을 찬양하라. 저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흰 눈보다 더 시게, 우리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빛이 나고, 그분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이 나고, 그의 옷은 더욱 빛나는 모습이 쫙,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지요. 자, 오늘 이제 이 정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장막 곧 성소를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소와 장막은요, 성소는 왜 있는 거죠?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을 주신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성소하니까 예수님은 그 성소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2절에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 천국에서 성소를 섬기고 계신데요. 그러면 전 여기서 이제 저는 모든 성경을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성소라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소를 가지고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성소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소를 지금 섬기고 계신데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안 맞춰봐서 모르시겠지만, 아니, 천국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죄가 있는 자만이 성소에 와서 그 죄사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중보하면서 이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었느니라, 너의 죄는 이제 사함 받았느니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성소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저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던졌어요. 던지면서 이 질문이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답을 못 찾으면 난제다. 이건 성경의 딜레마다. 아니에요. 난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 지금 분명한 것은 천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8장 2절의 말씀을 성소의 예수님이 그 성소 장막 성소를 섬기시는 이인 예수님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7장 25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다시, 지금 예수님은요, 저 천국에서 지금 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분명히 계십니다. 성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이 저 천상에서 섬기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섬기시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는 죄가 없는데 그 천국과 연결하면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도 이 말로 형용 못할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저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사함 받은 것은요, 죄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았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죠? 여러분 믿는 그 순간인가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천국에 계셔요. 그런데 그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이 예물, 그물의 몸의 제물을 통해서 지금도 용서해 주시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천상에 계신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속죄의 은혜를 예수님은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은 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이 딱 시작이 되면,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이 땅이 다 끝이 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세요.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 되시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고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주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제 비로소 끝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딱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믿을 사람들은 이제 다 믿고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제사장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 끝난 건가요? 그 사역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왕으로서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또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으로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역시 하늘나라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첫 번째,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시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을 보십시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지금 24절에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신다 해놓고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신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가? 25절입니다. 이건 외워야 될 구절이죠.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5절을. 왜냐하면 여기 자기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대제사장은요, 원래 이제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쳐서 죽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제사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 말이 지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힘입어서라는 말, 예수님을 힘입어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은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전히 지금 이거 이 25절에 보니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힘입어야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인물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야지만이 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자기가 누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일생 일대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였냐?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 아침에 강의하거든요. 요한일서를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자, 이제 저 말씀을 오늘 길게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온전히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좀 이제 복잡해지죠? 아이, 무슨 또 이 목사님 그냥 예수 잘 믿고, 전에 이제 안수일선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양양 안수일선. 아이,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해라. 교회 열심히 나와라. 그것만 써놓지 왜 이렇게 많냐고. 신약 성경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또 하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마지막 사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역은요,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도 중보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역시 중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잘 믿게 하고 하나님 나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께 직언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까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21장 22절까지 끌고 들어오니까 이제 복잡해져. 또 지금 그 성 안에 이제 천국이죠. 예루살렘 성 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이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그대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성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성전을 보지 못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주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시며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자의 대제사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이 모든 세상이 끝이 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계속 대제사장으로 계실 거예요. 수없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혈의 피로 계속 죄사함을 줄 것이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속 그 일들을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당신을 자꾸 빌려주십니다. 자기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주님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하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때 예수님은 천상에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으로 즉위하시면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심을 언급하면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브리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이걸 혹자들은 난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을 좀 이렇게 열어서 보면 난제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성경은 이걸 시브리서 기자는 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그 자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죄사함을 주셨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한 번은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양손과 발과 옆구리와 등짝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상처는요, 아물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래야지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저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을 온전히 아버지 나라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앞에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여러분 게을러지지 마시고, 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다만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왕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중보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힘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비로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고, 주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가 이 정도 예수님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종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오니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비록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그 순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이길 것이며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